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람에 가서 항복해서 살 길을 찾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움직입니다.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환청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간 뒤라서 군사들은 없었고 물건만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병 환자가 정신없이 일단 먹고 막 마음껏 다 갖다가 감추고 해도 그래도 남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어서 서로 자식까지 잡아먹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고 있네. 그리고 죽어가고 있네. 그래서 내일까지 전해주는 것도, 내일 아침에 가는 것도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갑니다. 밤에 가서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안 믿다가 정탐꾼이 나가서 확인한 뒤에야 믿게 되고, 백성들이 밤에 간 거죠. 일제히 나가가지고 그 모든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고 하늘의 창을 연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문을 통제를 하라고 왕이 시켰는데 지금 통제가 됩니까? 굶어 죽게 생긴, 눈이 뒤집혔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을 지나갔는데 그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걸 죽었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일날 이제 설교의 다른 각도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는가? 뭘 배울 수가 있는가? 이 첫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죠. 이 성문 어귀에 사는 4명의 나병 환자는 질병 때문에, 왜 성 어귀에 살겠습니까? 전염되니까, 부정하니까 성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겨서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들어가지도 보내지도 않겠지만 들어가 봐야 뭐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럼 앉아서 기다리면 먹을 게 나옵니까?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을 걸 갖다 주겠어? 어차피 기다려도 죽는 것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람 진지에 가자. 저기잖아요. 거기 가자. 거기서 항복해서 혹시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라도 던져주면 먹고 살 것이고, 아니면은 죽이면 죽자. 여기 있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아람 진지에 도착했을 때 아람 군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사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했어요. 엄청난 군사들이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다급하니까 뭐 비둘기를 보냈던 뭐 사람을 보냈던 해쪽 속의 왕들, 그 다음에 애굽 왕까지 다 용병을 구해가지고 원정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치려고 지금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밤이니까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걸음아 나설려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챙길 겨를도 없어가지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 남겨놨는데 사람만 없는 꼴이 된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뭐 했겠습니까? 원 없이 우리 그 대박나는 그 화분에다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돈세다가 지쳐 죽게 하옵소서, 잠들게 하옵소서. 뭐 이런 이상한 그 화분에다 그걸 쓰잖아요. 내가 웃겨갖고 얼마나 뭐 돈방 썩 않는 그런 거는 그게 아니고 세다 지쳐서 잠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천박하죠. 근데 이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굶주렸으니까 일단 막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지금 애들까지 잡아먹는 판인데 사람이 배가 고프다 보면은 이게 뭐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었겠죠. 일단은 헐없이 먹었겠죠. 배 터지게 먹었겠죠. 그리고 또 챙기기 바빴겠죠. 뭐 각종 들어가서 보호물들, 옷들 뭐 그냥 오만 가지 챙겨서 또 감춰놨겠죠. 어디다가.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나 저러나 죽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든 뭐 고생하다 죽든 죽는 건 다 똑같아.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성 안에 살면 행복합니까? 성 바깥에 살면 행복하지 않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남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에 만족감을 얻는데 이러나 저러나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사단의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잘한 건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앉아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면 부딪혀보자,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죠. 등산을 하는데 이제 10분만 가면 정상이야. 근데 그걸 못 참고서 그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온다니까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 마지막 곱인데 땅 다 팠는데 저거 한 번 파면은 이제 저쪽이랑 뚫리는데 굴이 10cm 남겨놓고 포기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한 맺혀서 죽느니 뭐 이러느니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잘한 것은 정말 질병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이런 인생이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서 결단하며 나간 점, 이 점이 그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한 것이에요. 대부분은 저 너머에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말을 들은 거예요. 아 저기 부흥 사경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팠거든요. 그때 아프셨나? 그 병 나을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옛날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50리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사경에, 그러니까 부흥 사경에 은혜 받으러 거기 가면 낫는다는 말에 그냥 무슨 예수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전 그것이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을 살리는 위대한 발걸음이고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못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기대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가봐야지 해가지고 또 갔던 그때 은혜를 받으셨다고 복음을 깨달았다 하시더라고. 돌아오면서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나와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인간은 살 길을 찾지 않고 있는 것에 좌절하며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도 절망 가운데 죽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5절까지 좋은 소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지에 간 것은 뭐 하려고 한 거죠? 항복하고 죽이면 죽고 이래서 죽으면 죽는거나 저래서 죽는거나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굶주림에서 혹시 아냐 벗어나서 살 길이 있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하지만 무주공산, 주인 없는 산이 된 거예요. 완전히 널려 있고. 그래서 아람 진지에서 원 없이 먹고 온갖 보물을 다 감췄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신없이 4명이 챙기던 중에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 사마리아 주민들, 성읍 주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 이것도 위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병 환자처럼 천대받고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말이죠, 복음을 먼저 접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업 주민들이 뭘 잘나서 지네가 구원 얻었냐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내쫓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런 나병 환자들 통해서 지네들이 산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누리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옳지 않다. 난 이 생각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옳지 않다. 이것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이제 가서 밤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1시간이 급해. 굶어 죽어 갖고 있으니. 그래서 그 밤에 가요. 찾아가요. 정신없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갔는데 문지기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너나 믿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주민들이 이거는 이 나병 환자들을 구워 삶아갖고 먹을 걸 준다든지 뭘 해가지고 유인작전을 피는 거다. 우리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유인작전이다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주면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목사가 돈벌이 하려고 그런다고, 교회가 장사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들 얘기합니까? 그렇죠. 오해를 하죠. 안 믿죠. 안 받아들이고 오만 가지 잘못된 정보와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 가진 거 가지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은 또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그러면 다 나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진짜 그런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그래서 밤에 말 5필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니 이거 나병 환자의 말이 맞았어요.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표현한 이것이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럴 때 뭔가 미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름답다. 우리는 뭘 멋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러지, 이런 게 아름다운 걸까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름답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좋고 옳고 그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우리는 먹고 살만해야 예수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좋고 그름을 벌써 넘어섰어요. 이거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죠?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병 때문에 천대받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이 갖다 주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지는데 그것마저 이제 중단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서운한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한이 맺혔겠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돼? 냅둬! 저렇게 살다 죽게. 우리나 잘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고. 이게 위대한 것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차별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의를 표현하겠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가 언제 지네가 그걸 다 지 손으로 벌었나요?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얻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환청을 보여서 그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왜 네 것처럼 그러냐 이거지. 복음이 네 거냐는 거예요. 너도 거저받아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네가 주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다. 너가 주라는, 네 거 나눠주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알려주라고. 알려줘서 이것도 같이 누리게 하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서운한 감정, 인간적인 감정, 그런 거 넘어서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도 몰라줘요.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오해나 받아요. 저놈들이 저게 적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저거 그러는 거 아니야? 저거 이래 주구나 저거 천대받던 것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했어요. 그렇지만 먼저 경험했으니 쟤들을 모르니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독차지하는 독식 그리고 말하지 않는 침묵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악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되는 것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러 나갔던 이 정탐꾼,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사실이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급하게 도망간 아람 군사들이 두고 간 의복들, 병기들, 보물들, 먹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사마리아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나간 거예요. 성문을 열고 밤인데도 막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햇불 켜고 나간 거겠죠.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막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략질이죠. 일제 노략. 이거는 차지한 놈이 임자야. 그렇겠죠?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막 가끔 여러분 그런 꿈 안 꿉니까? 하도 가난하게 사니까 그런지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고 막 정신없이 죽는 꿈 그런 꿈 안 꾸고 막 동전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막 땅만 쳐다보고 이거 나 그런 꿈 꾸고 내가 왜 이러니? 내가 왜 이렇게 됐니?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너무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희한한 꿈이에요. 막 동전이 막 있어 땅에 그래갖고 막 그 찾느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깬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꿈도 잘 못 기억하는 사람이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는 걸 보면은 어머 내가 너무 굶주렸나? 왜 이렇게 탐욕이 있스럽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들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챙겼을까? 신났겠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꺼번에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무질서해지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하를 시켜서 성문을 갖다가 좀 통제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통합니까 지금? 굶주림에 눈 뒤집힌 사람들이? 일제히 막 다 나가니까 그 문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보낸 장관, 그 장관이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공연장에서 가끔 뭐 폭탄 터졌다가 좀 와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깔려 죽었니 어떻게 죽었니 뭐 그런 가끔 해외 뉴스 나옵니다. 사람이 좀 웃겨요. 그렇게 해서 어이없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밟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르르르 사람 하나 죽는 게 눈에 보이겠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밟고 지나갔어요. 그 신하는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신하가 바로 엘리사가 어저께 묵상했죠. 1절 2절 7장 1절 2절에 나온 그 신하였어요. 내일 이맘때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빈정거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하늘의 창이라는 얘기는 보물 이제 통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 떨어지는 창을 내셔갖고 쏟아 부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불신하던 그 신하였어요. 참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전리품이 풍성했던지 물가가 급속도로 하루 만에 안정이 됐어요. 정상가로 물가가 돌아온 거예요. 평상시 포위되지 않았을 때 가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바로 엘리사가 예언한 그 가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것이 모두 성취된 것을 보고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불신했던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하루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병은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질병이라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격리되어야 했어요. 성 안에 있는 주민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성 바깥에 어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럽고 분했을 거예요. 알아도 전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만약 이 기쁜 소식을 침묵하면 자신에게 벌이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선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이건 너무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을 나도 거저 알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것은 그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죽이는 살인 행위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살 길이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가 죽는다면 그게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경험을 할 때,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앉아서 절망 가운데 죽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좋은 소식을 먼저 경험했으면 자신만 알지 말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 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우리예요. 우리도 어차피 치명적인 질병, 죄와 사망이라는 법칙에 따라 죽어가야 될 죽어 인생이에요. 사는 게 아닌 인생이었어요. 근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찾게 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100%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내가 모시기만 하면,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말해줘도 안 믿고 불신하는 이 사람들 같이 설득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사나 성 안에 사나 높은 사나 어겨 사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살 길을 찾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일들이지만 엘리사가 예언한 것이 내일 이맘때 정상가가 될 거라는 게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예언들이 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요. 확신한다고. 하나도 오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맛배기로. 그러니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64장 찬양집 3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보십시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처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수군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이냐.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살 길이 열려서 기뻤겠어요. 애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병 환자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며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차이지만 똑같이 죽을 처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죽기를 각오하고 찾았을 때 오히려 살 길을 알게 됐고 살 방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놀라운 사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 듣지 못해서 또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저들도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병한 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읍 동포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